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교회는 헬라어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자들의 모임의 장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모여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도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유도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성례가 있습니다. 성례. 카톨릭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해서 7가지의 성례가 있습니다. 7가지요. 그러나 기독교에는 2가지의 성례가 있습니다. 첫째가 침례가 있고 두 번째가 여러분 성찬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제정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 2가지의 사역, 이 성례를 끊임없이 여러분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침례를 주라고 했거든요. 근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성경적으로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성경적으로 하지를 못했어요. 한국 교회가요. 뭘 했는가 하면 먼저 침례를 줬어요. 침례를 주다 보니까는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재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요. 그래서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연수가 쌓이게 되어지면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먼저 제자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침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먼저 침례를 줘버려요. 그리고 직분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를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기 전에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제자가 뭘까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도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해야 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깨에다 짊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게 이게 제자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줄 아는 제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집사가 되고 직분자가 된 다음에 제자가 되라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침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외적인 표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장로교라든가 감리교라든가 이런 교파에서는 그 약식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이 물을 이마에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약식 세례를 줘요. 그러나 이 침례교단하고 우리 순복음교단은 말 그대로 침례입니다. 물속에 넣어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어지죠. 성경 당시만 하더라도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죠. 강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침례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항상 요단강에서 대부분 많이 했어요. 요단강에서 하게 되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침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하면 나는 이제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께만 간섭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핍박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어떤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이게 침례였던 것입니다. 이게 침례예요. 지금하고 우리들의 침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여러분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예수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침례가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죽었다라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면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물에서 싹 나오면서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롭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으니 무엇을 얻어요? 구원함을 얻죠. 무엇을 얻어요? 새 생명을 얻죠. 무엇을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요. 무엇을 얻게 되어지나요? 여러분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침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한 조각의 떡을 먹고 한 잔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바로 그것을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와 여러분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침례는 여러분 매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 나는 이제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나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침례의 정신이 항상 잃어버리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찬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언제나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와 그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찬양하고 그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초대교회 때는요 모일 때마다 주일마다 성찬을 뗐습니다. 성찬을요. 그런데 우리 순복음은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첫째 주일날 성찬을 하죠. 그럼 왜 장로교나 감리교 이런 데는 1년에 서너 번만 할까요?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보면은 옛날에 목사가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전도사님들이 개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될지라도 담임일지라도 전도사일 경우에는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축도를 못해요. 축도를 못하고요. 두 번째는 뭘 못하는가 하면 성찬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못하는가 하면 침례를 못 줘요. 성도들에게요. 그걸 권한이 없어요. 목사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가 개척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지방에 있는 목사 한 사람을 치리 목사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침례식을 하거나 성찬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치리 목사가 가서 대신 그 전도사님 있는 입회하에서 대신 그 일을 해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우리 이 한국 초대교회 때는 목사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웠지요. 그러니까 목사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돌아가면서 그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가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많다 보니까 여러 거를 돌다 보니까는 우리 교회에 오려면 몇 달에 한 번씩 올 수밖에 없어요. 몇 달에. 그래서 몇 달에 한 번씩 오게 되어지니까는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는 목사가 적었고
선교사가 여러분 순회하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1년에 여러분 서너 번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도 많아졌고 그다음에 목사도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 성찬 예배, 성찬을 통해서는 무엇인가 하면 2000년 전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사건, 그 은혜를 지금 음미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은혜를 새롭게 느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고, 이 여러분 이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는,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감격의 여러분 예배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찬의 첫째가 유래입니다. 이 성찬의 유래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구약시대의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유월절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성찬의 유래가 기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 그림자라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이 성찬은요 실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월절이 하나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이 성찬은요 바로 그 하나의 원형입니다. 원형. 유월절이 그림자고 여기 실체고, 여기는 유월절이 모형이라면 그 다음에 예수님과 성찬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원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지배받고 살다가 미국이 일본에게 원자폭탄을 때림으로 인해서 그냥 항복 무조건 항복, 전쟁에서 패배하죠.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자기가 붙잡고 있던 나라들을 전부 다 놓아주게 되죠. 해방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얻게 되어진 거죠. 지금 43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출애굽되어진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이 유월절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 국가적으로 드려지는 여러분 절기가 여러분 유월절, 해방절이기 때문에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구출해낸 야훼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것을 여러분 누차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에 보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을.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바로 왕과 그 애굽의 입장에서는 출애굽 당시에 그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장정들의 숫자가 얼마인가 하면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그러면 거기만 있나요? 부인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몇백만 명의 여러분 공짜의 노동력이 있는 거예요. 이 바로의 입장에서는, 애굽 사람과 바로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몇백만, 약 200만 명 이상의 여러분 공짜로 쓸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어림없는 거죠. 어림없다. 그러니까 막 재앙이 막 9가지가 때려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재산적 여러분 피해를 보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입장을 딱 바꿔놓고 생각하면 수많은 몇백만 명의 여러분 그 노동력을 잃어버려야 될 상황이니까요.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사람의 장자, 첫 자식, 그 다음에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자 이겁니다. 이게 마지막 이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은 3대 독자다, 5대 독자다, 뭐 이런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들 하나, 그 다음에 자식들 낳는데 또 아들 하나, 또 낳는데 또 하나. 이게 3대 독자, 4대 독자, 5대 독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자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애들만 죽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뼈대를 다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뼈대요. 죽인 거는 나를 죽이고 큰아들인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할아버지를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는 그냥 여러분 상징적입니다. 첫째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다 없애는 거예요. 전체. 하나를 드리는 것. 그래서 장자 첫 것을 드리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전체를 다 받는 것으로 여기시는 것이고요. 첫 것을 죽이는 것은요, 무엇인가 하면 전체를 다 죽이는 것과 여러분 똑같은 의미이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원리가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11조 원리도 이 원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것을 드리면 전체를 다 드리는 거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첫 것을 빼앗아가면 전체를 안 드리는 거랑 똑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이 원리.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 전체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출애굽되어져야 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7절과 8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너희들은 양고기를 불에서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그 빵을 먹고, 그 다음에 고통을 상징했던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음의 사자, 심판의 사자가 이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피가 있는 집은요, 그 쑥 넘어가는, 6월 넘어갔다는 거, 패스오버 해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 그런데 피가 없는 집에는 들어가서 그 집에 여러분 그 집에 장자를 죽이고 그 집에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여러분 그래서 장례가 안 난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나는 거죠.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장례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여러분 심판의 불이, 여러분 죽음의 불이, 그야말로 영원한 멸망의 불이 우리에게 여러분 넘어가게 되어지고, 우리는 여러분 예수는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출애굽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찬의 의미와 축복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성찬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찬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사건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뭘로 알 수 있나요? 십자가가 바로 내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때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절히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떡을 주시면서 이걸 먹어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는 내 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을 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은혜에 함께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 같은 상태가 의로운 겁니다. 무죄 판결이 의로운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상태가 의롭다 하심이고요. 세 번째가 마귀에게 참소받을 거리가 전혀 없는 것이 의롭다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씻어주세요. 전혀 없는 것처럼, 전혀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러분 믿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대하고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몸을 대하는 것이고, 한 잔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찬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찬을 통한 축복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을 지셨다는 겁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서 떠났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있는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몸이 죽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그러니까 내 것이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로 전가된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의롭게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도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의 육신도 건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구원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축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가 우리예요 영혼의 목자가 되신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양이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영혼의 목자입니다. 목자는요, 푸른 풀밭, 쉴 많은 물가, 잔잔한 곳으로 우리를 여러분 인도하는 자가 목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만약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감독입니다. 감독. 여러분,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감독이요.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개최했잖아요. 일본하고 이렇게 개최했잖아요. 개최를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서 오매불망 소원이 뭐냐면 16강 한번 가자. 16강. 이것이 여러분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스터 히딩크라고 하는 여러분 감독이 왔어요. 그분이 와서 한 것이 뭐냐, 첫째로는요, 체력을 강화시켰어요. 강력한 체력. 왜냐하면 외국 선수하고 축구하다가 몸이 탁 부딪히면요, 한국 선수 나가 떨어졌어요. 힘이 약해서. 아니, 배추김치 먹고 쌀 먹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저기는 어려서부터 고기로 채워져 있는 체력을. 그러니까 막 고기 먹이면서 체력을 강하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초. 그래서 무슨 놈은 우리를 한국
저기 국가대표를 기초를 가르칩니까? 너 나가. 다 내버려가지고. 여러분 체력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초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올림픽 이제 월드컵 하기 바로 직전에 뭐인가 하면 기술을 한 거예요. 체력이 강화됐고 그 다음에 기초를 튼튼히 했고 그 다음에 기술을 딱 연마하니까 4강 신화. 어떤 분이 그러더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4강에 올라갈 일은 없을 거라고. 왜냐하면 워낙 유럽과 그 다음에 남미 축구가 워낙 강해가지고 가끔가다 스포츠 그 TV를 이렇게 보면서 유럽 축구를 이렇게 보면요, 그냥 얄미워 죽겠어.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자로 잰 듯이 그냥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축구하는 걸 가만히 보면 막 입에서 막 욕이 막 나가는 거예요. 욕이 나가는. 이거 뭐야? 동네 축구도 아니고 뭐야 이거? 무슨 말인지 개발인지 뭐 이거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의 체력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을 여러분 기초를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기술을 집어넣었더니 4강 신화. 모르시는군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잊어버리셨군요.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 이게 뭐냐면 감독이거든요. 여러분 선수도 비싸지만 감독이 연봉이 더 센 거 아십니까? 감독이 더 세요.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감독이 있으면 그 팀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여러분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 그 다음에 우리의 감독자가 되셔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 어떤 길로요? 승리의 길로, 이기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국을 이어받은 사람이 되어졌으니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는 영적 구원이거든요. 영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언제 이 세상 떠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 자격이 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영적 구원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정신적 구원, 혼적 구원입니다. 혼적 구원. 여러분 사람은 이 이분설이 있고 삼분설이 있어요. 이분설이 뭐냐면은 영혼, 육 이렇게 이분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과 혼과 육, 그래서 셋으로 나누는 삼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그 교단들은 이분설을 믿습니다. 영혼, 그 다음에 육 이래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사 너희의 온 영과 그 다음에 혼과 몸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랬어요. 셋으로 나눠놨어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영이고요. 그 다음에 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지식,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의지.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성품, 이게 혼입니다. 정신입니다. 여러분 영적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영혼으로 그냥 때려서 집어넣어 버리니까는 정신적 변화, 생각의 여러분 변화에 대해서 터치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 순복음은 3분설을 믿거든요.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3분설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구원이고요.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혼적 구원입니다. 혼적 구원이 뭐예요? 올바른 지식, 올바른 감정, 올바른 의지. 이것을 겸해야 돼요. 이것을 겸하지 않으니까 정말로 신앙은 좋고 믿음은 좋고 열정은 있고 눈물을 똑똑 흘려가면서 기도도 하고 뭐 성령이 오셨네 그러고 열정적으로 박수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는 망신이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전혀
예수 믿은 증거를 나타내지 못하는 정신적 구원, 혼적 구원이 나타나서 성품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다 내놔도 흠잡을 데 없는 영적으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올바른 가치의 사람.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환경적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난을 담당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을 담당했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담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는 여러분 부욕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일하죠. 복을 받아야 구제하고 여러분 선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구원과 정신적인 구원과 그 다음에 생활적인 구원, 그 다음에 육신적인 구원, 네 번째 육신적인 축복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깨끗한 죽음,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120에 죽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120에 죽었더라 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흐리지를 않았대요.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를 않았대요. 깨끗한 죽음입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전에 한번 그 얘기 드렸더니 연세 드신 분들 되게 좋아하시대요. 9988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 4일만 아프다가 죽자. 또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3, 4일 아프다가 또 일어난대네. 또 일어나면 안 되지, 좀 곤란하지 않겠나 해가지고 998834 해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주신 삶에 사명을 감당하며 사세요. 사명을 감당하면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구원과 정신적 구원과 생활적 구원과 육신적 구원을 받으며 어디다 내려도 흠잡을 데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저래야 돼, 이렇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찬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대하는 자세.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성찬은요, 첫째로는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대속에.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은 한 잔에 한 조각에 여러분 떡과 한 잔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몸을 대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대하는 겁니다. 물론 천주교처럼 화채설 그래가지고 이 떡이 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고 살로 바뀌고, 포도주를 내 입으로 넘기는 순간,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라고 하는 이 화채설이, 이건 좀 위험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뭐라 그래요? 기념하라. 상징적인 거예요. 기념하라.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주를 한 잔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몸이요, 이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룩한 성찬은요 아무렇게나 대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 성찬을 떼어도 괜찮은가? 성찬을 내가 먹어도 괜찮을 만한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여러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내가 없는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일은 내가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 자신을 한번 여러분 되돌아볼 수 있어야죠. 형식과 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주는 떡 거기서 하나 골라 먹고 한 잔에 여러분 포도주 마시는,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이 성찬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첫째,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와 더불어 성찬을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성찬을 대하는 겁니다. 성찬위원들도요, 성찬위원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전에 서울에 있을 때는요, 다음 주일은 성찬 1부서부터 3부부터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써놓고 그 밑에다가 썼습니다. 성찬위원들은 경건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를 꼭 문구로 써놨습니다. 경건하게. 내가 여러분 전달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여러분 전달하고 있는데, 전달하고 있는 성찬위원들은 여러분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찬을 전하는 사람도 경건해야 돼요. 신앙과 인격과 삶에. 저는 우리 순복음 평택중앙교회가 초창기 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청년 담당 전도사였었기 때문에, 저는 충일빌딩에 있었을 때에 오래되신 분들은 아시죠? 김춘희 전도사님은, 그분은 원래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권사로이시다가 늦게 부름받아서 주의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원로 목사님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같이 와서 교구장을 했었죠. 교구장을 하셨는데, 그분이 여러분 성찬 할 때 그 전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찬위원들은 반드시 목욕하고 오고 새 옷 갈아입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욕하고 새 옷 갈아입은 다음에 교회에 와서는 1시간을 기도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떡을 썰고, 그런 다음에 포도주를 잔에다가 넣고, 그것도 성찬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찬을 대하는 사람도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씀하셨고, 성찬을 전달하는 여러분 성찬위원들도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되고, 성찬을 여러분 준비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도 영광 되어지고 모두에게 의미가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자기를 살펴야 돼요.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면적인 변화와 외면적인 변화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와 같은 마음 자세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찬은요, 두 번째로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 24절 말씀도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25절에도 보면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라. 한 잔의 떡을 먹으면, 한 조각의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깨트리시는 몸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한 잔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위하여 방울방울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성찬을 대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대할 때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는 몸짓고 피 흘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생각 없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찬을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하는 성찬을 대한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을 다 살리신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 몸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 이 성찬을 대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찬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성찬을 대하면서, 성찬은 복음을 전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하면서 26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거든요. 여러분 그 사건이 지금 성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찬을 대하면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는데 하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친척들, 특히 여러분의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는 자녀들, 친척들과 친구들 주님께로 여러분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전달해야죠. 이 복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간 데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가 낫기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말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남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베데스다가 뭐예요?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이요, 긍휼의 집입니다. 베데스다가 동하고 물이 움직였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와 치료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때에 바로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든 자가 치료받은 것처럼 여러분 예수께 나와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기네끼리만 믿고 나를 교회로 넣어주는 사람이, 교회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 어디 살았어? 어디? 나 동삭동에 살았습니다. 동삭동 다 집합해야 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어디 살았어? 나 비전동에 살았습니다. 비전동 구역장들 다 집합해야 돼. 뭐하냐? 왜 니들끼리만 다니고 이 사람은 너희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왜 구원시키지 못했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이 복음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으니 이 구원에 우리는 복음의 빛인 자 아닙니까? 이걸 전달해야죠. 이걸 나누어 줘야죠.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여러분의 부모님 오늘 돌아가시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의 친척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했어도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구원을 전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내 안에 없으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과 믿음,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여러분 전해야지 듣지요. 그리고 들어야 믿고요. 믿어야 구원받고, 구원받아야 하나님이 자녀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 시작은 뭐예요? 나에게서부터 나가야죠. 전해야죠. 할렐루야.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이와 같은 각오와 다짐하며 성찬을 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옥이 있는 걸 믿으세요? 이게 대답이 시원찮네 이거.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걸 믿으세요? 지옥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요? 자, 그럼 내가 질문할게요. 근데 왜 전도 안 해요? 천국이 있다며, 지옥도 있다며. 당신 사랑하는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데 지옥 가는데, 당신의 여러분 형제와 친구가 지옥 가는데요, 그거 내버려 둡니까? 저 사람 워낙 왕 거, 저 사람은 안 돼요. 당신도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이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나도 구원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못 받은 사람 누가 있겠어? 동의 안 하시는군요. 동의하셔야 전도하는데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 구원 못 받을 일이 뭐가 있냐? 여러분 복음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뭘 다짐하라고요? 예수님의 몸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성찬을 대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구원시켜야지, 우리 형제들 구원시켜야지, 우리의 그 주변의 친구들 구원시켜야지. 이 다짐, 여러분 이 현수막 1만 명 영혼 구원을 위하여 1년에 한 사람씩 꼭 전도합시다. 안 읽지요 이거? 안 읽지요? 부담스러우니까 안 읽지요? 전혀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시키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전도가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